이번 달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뭐냐면 오늘 성경 암송에였던 그 앞절에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뭐 한다? 자유가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가 좋습니까? 아니면 매이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자유가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자유를 좋아할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은 학교에,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정에, 아니면 사회에 어느 각 부분들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매여 있는 것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만일 무엇인가에 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유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은 매인다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냐 이런 것들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열심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도, 열심히 지식을 더하는 이유도 우리가 매여 있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쓰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참 묘하죠.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 자유를 원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때요? 더 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또한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열심히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나의 모든 것들을 휘어잡아서 돈 버는 것에 내가 원래 목표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어디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핸드폰 벨소리가 온 전신만신 들려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 안에서 살아가죠.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얼굴들을 인식하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걸 보면 더욱더 자유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더욱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듣지는 마십시오. 예전 삶이 좋구나.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이냐? 언제나 사람들은 뭘 찾아 살아간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간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자유를 찾아내지 못한다? 찾아내지 못한다. 근데 또 다른 면을 보시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것 속에 또 다른 뭐가 느껴져요? 불안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리라고 딱 그만뒀어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가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또 우리 속에 가득한 걸 보면 자유가 없으면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가 있으면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자유를 원하는 한편에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이게 양분화되는, 이게 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마음이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왜 사람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원하지만 정작 자유가 오면 불안하고, 불안한 것 속에서 무엇인가 강력한 게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유를 원하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를 한번 바라볼까요?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간을 만들고 나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면 인간에게는 어느 정도냐?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선악과를 안 따먹는 그 법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탄이,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가 너한테 주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자유 원하지? 하나님 앞에 속박받는 그러한 삶 싫잖아. 이 자유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자유가 너한테 주어지는 거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말하고 하는 그 자유의 시작점이 올바르다, 올바르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올바르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 속에서 강력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원하고, 있기를 원하고, 그것이 무엇인가가 있으면 또 자유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사탄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죠.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한 걸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자유를 뺏어가시고 죽은 사람이 되어 버리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으로 바로 산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구멍,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뭐다?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미 죽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 다스림 없이 스스로 삶을 책임지며 삶을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으면 다 됩니까?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 체면을 건답니다. 나는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도 똑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율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받을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할 때 두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없으니까 물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가는 겁니다. 근데 그 웅덩이를 파서 물을 발견하면 좋겠는데 웅덩이가 어떻게 해요? 터졌답니다. 물을 쌓을 수 없고 물을 둘 수 없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바탕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가 이만큼 이루어낸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고 나는 뭐 하는 거? 이만큼 이루어냈으니까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다. 8장 1절부터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간음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에서 잡혀온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잡혀온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남자는 없고 여인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랍니다. 여러분 이 말들 속에서
사람들이 돌을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신문들에 보면 만화 만평이 있습니다. 만화 만평에 종종 등장하는 게 이 모습이죠. 여인이 하나 쓰러져 있고 그리고 뭐 정치인들의 얼굴이나 뭐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고 예수 그 옆에다가 글을 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만화 만평을 보면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가 돌로 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돌로 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말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돌을 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떠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인데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들을 뭐라고 여겨요? 돌에 맞아 죽일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돌을 던지는 우린 뭐라고 여긴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것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지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의인이고 쟤는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31절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었던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알게 될 거고 그 진리로 인하여 너희가 뭐한다? 자유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바로 나와요? 아니 저희는 남의 다른 사람들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너희들 이제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알게 되면 너희들이 자유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나 종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유대인들이 종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바벨론에 종살이 했습니다. 페르시아 종살이 했습니다. 헬라 종살이 했습니다. 로마 속국입니다. 계속해서 그 아래 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종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야 너희들이 신분적으로 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속박당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애굽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찾기 때문에 데리고 왔다라고 설명하시죠.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죠. 근데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모르드게는 이미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아있는 그들 속에서도 모르드게 역시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뭐 한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종살이를 한 적은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종살이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 너희들은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자유하게 될 건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종이었기 때문인데,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왜? 죄 아래 있으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그건 뭐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윤리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죠. 그런데 대부분 다 이것을 합니다. 그른 것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른 것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요. 교통질서 그 위반을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그냥 막 빨간불인데 막 건너가요. 차가 한 대도 안 와요. 건너가십니까? 안 건너가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만일에 그걸 건너간다면 뭐 한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야, 너희들의 육신이, 너희들이 예배하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한가 아닌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뭐 하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죄의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자유인이다, 자유인이 아니다, 자유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강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강했냐면, 마지막 로마와 전쟁을 벌일 때 마지막 요새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새 속에서 마지막에 자결을 하거든요. 자결을 하는데 뭐는 드리고 있었냐면 제사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배골면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자신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결을 했는데, 마사다 요새에서 자결을 했는데, 그 자결을 하면서도 뭐 했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지리고 있을 정도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역시도 뭐 하지는 못했다? 죄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못했다? 자유롭지 못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죄에게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한 가지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죄의 종인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진리를 알고 가십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인 거죠.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3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 한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할 텐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이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형상이고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중보자가 있을 것을. 욥도 분명히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박국도 분명히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보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예수 나를 믿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도리어 죽이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44절까지 말씀이 가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인 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거 진리야. 이게 더 깊은 얘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마귀가 뭐라고 속삭였어요? 너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속박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너희들 자유롭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오늘 그 뒷부분의 말씀들을 통하여 44절의 말씀, 그 여러 가지들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들을 믿는 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거구나. 그것이 34절부터 36절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아? 예수님,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가 주어지는 것이다?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네, 자유를 얻게 되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는 것들 다 그 속박에서 다 물러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가 주어지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법이 다시금 내려와서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유를 얻은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와 다르게 예전에는 어느 동네가 있고 그 동네에 어떤 신을 섬기면 그 신에게 모든 고기들을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그 신 안에서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통용되어져서 세상에서 먹게 됐죠. 그 동네에서. 그러한 것들 속에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는 그 문제 속에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먹어도 돼. 그런데 나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평생도록 뭐 하진 않겠다? 먹지 않을 거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고 틀리고를 몰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압니다.
이거 괜찮아. 그게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자신은 뭐 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 자유함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속박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속박당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림에 이전의 속박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속박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속박받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난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죄의 근원은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라는 생각 속에서 더욱더 죽은 자가 돼버린 거거든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죄의 욕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우린 모두 다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진리의 힘이 필요해요. 진리가 필요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의 욕구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욕구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거든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묶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